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예배 때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에는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비교해보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주변 어디에서나 교회, 예배당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배당이라고 하면 오직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는 것이 짧게는 몇 날이 걸리는 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길게는 몇 달 이상 혹은 1년 이상이 걸리는 머나먼 거리에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갔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죠. 먼저는 신앙적인 이유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들은 머나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저마다 인생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사연 때문입니다. 우리를 생각해봐도 동일하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쩌다 우연히 믿는 사람은 사실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지만 각자 돌아보시면 저마다의 사연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동기, 힘들고 어려운 중에 또한 바쁜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을 잊지 않고 예배드리러 오는 데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연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시편 123편은 정확하게 언제 이 시가 기록되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그때 수많은 방해를 받게 되죠. 그때 익명의 시인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시편 123편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에서 7족속 모두를 이긴 정복한 나라입니다. 또한 다윗 왕 시대를 보면은 다윗 왕은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굉장히 강대국이었죠. 다윗 왕 시대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나라였는지는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물려주는 그 유산의 규모를 보면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네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아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남겨줬습니다. 그 외에도 제목과 돌을 준비해줬죠.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금입니다. 금 한 달란트가 34.272kg이에요. 오늘날 원화로 환산하면은 지금의 금 시세로 하면은 금 한 달란트가 얼마냐? 20억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달란트면 20억 곱하기 10만이에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20억 곱하기 10만이 2,000조입니다. 2,000조.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그 정도야 뭐 껌값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2,000조에다가 은이 100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그 당시 전 세계의 모든 물을 차지할 정도로 거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강대국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먹고 마시고 즐거운 평안하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주변의 나라들은요, 이스라엘 향해서 조공을 바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들을 솔로몬과 결혼을 시켜서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자 애썼습니다. 그 규모가 어떠냐?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수가 700명, 첩이 3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는 그 주변에 어떤 나라랑도 비교했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최강대국이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눈치를 봤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그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 외에 다른 이방 나라들은 자신들 아닌 다른 민족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저주받은 나라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들먹거렸겠어요. 얼마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무시했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멸망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생활하게 됩니다.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시편 137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7편 1절 3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앞 앉아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에 가면은 이제 남북에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절 때 되면은 북에 이제 고향을 두신 분들은 뭐 가까이 파문장 이쪽으로 가가지고 고향을 바라보면서 이제 뭐 성묘를 하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죠. 차례를 지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뭐 고향을 바라보면서 두고 온 부모님이나 뭐 형제를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명절 때 이렇게 보면은 저는 그렇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좀 뭐랄까 찌릿찌릿하면서 좀 아파요. 어떻게 보면 또 이민자로 살아가다 보면은 조금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뭐 호주는 사실 뭐 명절이 한국과는 다르고 아무리 한국에서 뭐 구정이다 추석을 지낸다 할지라도 여기 뭐 그렇지 않으니까 쑥 지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있는 그리움을 좀 지워버릴 수 있어서 좋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간혹가다 뭐 한국에서 뭐 명절 잘 지내세요 문자를 받거나 아니면 또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하면 아 같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좀 편치는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낯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유브라테스 강에 앉아가지고 자기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뭐 이런 노래를 했겠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137편을 보면요 참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리워하며 강변에 앉아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드나무에 자신들의 수금을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이 수금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악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포로 생활을 위해 지친 마음과 영혼, 그 몸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악기 연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찬양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이 많아서 대부분이 단조곡이에요. 마이너곡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기 때문에 마이너 단조곡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찬양은 신나요. 슬픔 중에도 소망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몇 명만 모이면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 있는다며? 근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니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를 끌렸는데 가만히 뒀네? 그 하나님이 살아있어? 조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지금 흥겹게 잔치를 열었으니 여기서 한번 악기 연주 한번 해봐.
여기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해봐. 무슨 얘기입니까? 술자리에서 자신들의 흥을 돋구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악기를 사냥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했던 그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토록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버든 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찬양을 멈췄다라는 거예요. 나라 있고 바벨론에 포로를 끌어온 것 같은 내가 지금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조롱받는 거. 난 그거 견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겪었을 그 서러움, 슬픔,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좀 짐작이 되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땅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얼마나 신났을 거예요. 버드나무에 걸어놨던 그 수금을 챙기면서 집안에 감춰뒀던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춤을 추면서 연주를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고국 땅 이스라엘을 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기대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역사하셔서 다윗 왕 때 그 영광을 다시금 회복해 주실 거야. 그 기대가 있었겠죠. 그런데 고국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다시 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못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호론 사람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들 모두 예루살렘 주변의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서 업신여기면서 비웃었어요. 그리고 협박합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려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랏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고 해서 분노하면서 비웃었어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연약한 유대인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야? 성을 재건하려고? 제사를 드릴 거야? 하루에 공사를 마칠 거야? 다 타버린 잿더미에서 그 돌을 사용해서 성벽을 지으려고 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저들이 건축하는 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력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산발랏 해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런 주변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그들에게 무력 행사를 하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느헤미야 4장 7절 8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매우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산발랏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를 반대하는 동서남북의 세력을 규합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겠다라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이 어땠는지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원하는 거예요. 로마 4절입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오늘 본문 시편 123편을 기록한 시인이나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한 느헤미야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들은 또 다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하거나 비아냥거리는 이런 취급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제 돌아왔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으니 다윗 왕 시대의 그 영광을 다시금 우리가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꿈은 산산이 무너집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 달랐어요. 돌아오자 남은 것은 주변의 조롱이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멸시였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수근수근하며 조롱했다는 거예요. 만약 성도님들이 이들과 같은 처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밖에서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사람들하고 지내느냐고 힘들었어요. 오늘따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비아냥거리고 나에 대해서 뭐 시비를 거는지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그래도 내가 좀 쉴 수 있겠지 생각했더니 웬걸 집에 왔더니 가족들이 또 힘들게 해요. 말로 막 하면서 상처를 줘요. 한국에서 힘든 삶을 좀 정리하고서 호주라는 곳을 이민 오면 좀 낫겠지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웬걸? 호주에 왔더니 힘들면 여전 더해요. 반대로 호주에서 이민 생활의 그 힘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한국 가면 거기로 돌아오면 낫겠지 생각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웬걸? 아유 뭐 나은 삶에서 호주를 갔다 더니 다 망해서 왔다며, 재료 대봇 없이 왔다며, 병 걸려서 왔다며, 돈도 없이 왔다며, 뭐가 어떻다며. 왜 피 말이 많은지 뒤에서 죽고 밖에서도 상처, 안에서도 상처, 낯선 땅에서도 상처, 내 고국에서 상처, 교회 밖에서도 상처받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아요.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부분 두 가지 입장을 취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매달린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안 할 테니까, 당신이 먹으면 나 그런 사람 아니니까 잘 지내, 우리 좋게 지내, 내가 잘할게, 좀 더 잘할게. 사람한테 매달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똑같이 멸시하는 겁니다. 째려보면 똑같이 째려보고, 똑같이 비아냥거리고, 오히려 더 조롱하고 더 악한 행동합니다. 서로 전혀 상반되는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떨까요? 사람을 쫓아내든 아니면 사람에게 똑같이 행동하든 결국 내 영혼과 내 상황만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좋아질 건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아니면 사람을 피해서 더 멀리 내 자신의 분군을 만들어서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시인은 지금 이와 같은 처지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내리죠.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3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여기서 눈을 든다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기 전에 그 눈을 어디 있었냐?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람을 향해 있었어요. 삶의 현장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듣지 못할 것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의 멸시와 자신에게 쏟아지는 말을 들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들에게만 머물러 있던 그 눈, 세상에만 머물러 있었던 눈, 내 문제만 바라봤던 눈을 이제 들어서 하나님, 나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2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옛날에 종들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욕적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책망을 들어도 감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어요. 때리면 맞아야 됐습니다. 내가 훔치지 않았어도 네가 훔쳤어 하면은 억울하게 매맞고 옥살이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것이 바로 종살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주인을 바라보며 주인의 보호를 간청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주인이 자신에게 행할 일을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인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내 인생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내 모든 것을 다 집중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광야는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늘도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한 적도 없습니다. 잘 것 때문에 걱정한 것도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창세기, 천지를 창조한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출애굽기예요. 근데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 40년입니다. 근데 그 광야 40년 동안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심지어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신발 하나 가지고 버티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러뜨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세세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 살면서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 산다,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그렇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걸 다 책임주신 너희 책임지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시작하면서 창세기에 전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땅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출애굽기에서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염려한다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아침에 찬양 연습하면서 주지사님이랑 이제 반백년 이상 사니까 숨차고 힘들어요. 그러면서 웃었어요. 숨을 좀 잘 쉬어야 되는데 이제 좀 숨쉬기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짧은 인생이지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요, 저도 참 염려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염려한 것, 할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염려한 것처럼 또 인생이 또 나빠지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이 호주는 이 풀은 왜 이렇게 잘 자랍니까? 잔디 좀 깎아놓으면 돌아서면 또 생겨서 깎고. 예? 풀도 잘 자라고 꽃도 잘 자라요. 또 밖에 나가보면은 이 때가 되면은 오리들도 얼마나 그렇게 새끼를 잘 낳는지. 오리가 새끼 날 때가 되면요, 오리 있는데 그 물 근처 가면은 이 어미가 와가지고 막 쫌니다. 내 새끼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또 뭐 봄인가 언제 그 맥파이 그 있잖아요. 그 먼저 까치가 이제 그 어디에요? 그 나무 위에다 둥지에다가 새끼를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처를 지나가면은 이게 까치가 와가지고 사람을 쫌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애들 학교 다닐 때 보면 꼭 모자 쓰면서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늘 조심하는데 어떻게 가다가 거기 위에 그 새끼가 있었나 봐요. 이 까치가 와가지고 제 머리를 탁 치는데 지금도 기억에 뭐 돌덩이 맞으면 탕! 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나무만 보면 이렇게 피합니다. 쫄보라서.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풀이나 꽃이나 새나 또 캥거루나 저희 동네에 말 뭐 별거 다 있거든요. 근데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새끼 나고 또 잘 자라고 잘 먹어요. 얼마나 또 잘 먹는지 똥들은 죄송합니다. 여기서 똥이라 변들을. 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 새, 짐승, 꽃, 풀 어디 창고에다가 저장을 해두겠습니까? 야, 이거 세일한데 빨리 가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한데 내가 뛰어가지고 걔네들 옷을 준비해 놓겠습니까?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걔네들은 누구보다도 이쁘고 누구보다도 멋있고 누구보다도 잘 살더라라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을 잘 살고 잘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인간을 위해서는, 우리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 소망을 주시고자 부활을 또한 첫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입을 때문에 걱정하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엘리셔 호프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호프만 목사님은 결혼 10년째 될 때 가장 큰 고난을 겪어요. 아들이 셋 있었는데 결혼한 지 그 10년째 되던 날 사모님이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세요. 결혼해서 3년, 10년밖에 안 됐는데 남겨진 건 아들 셋, 거기다 목회자.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이 찾아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호프만 목사님의 42년 목회 생활을 잘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2,000편이 넘는 찬송가를 작사하고 작곡하세요. 호프만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만든 찬양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다 우리가 너무나 잘 부른 찬양들이죠. 근데 어느 날 이 호프만 목사님께서 한 여성들 집에 신방할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이 여성들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을 이제 초청한 거예요. 목사님이 가서 이제 뭐 위로를 하고 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성도님이 계속해서 울면서 목사님 어쩜 좋죠? 목사님 어쩜 좋죠? 목사님 어쩜 좋죠? 호프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위로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데 울음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목사님 어쩜 좋죠? 목사님 어쩜 좋죠? 결국 호프와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성도님의 모든 슬픔을, 모든 아픔을 예수님께 아뢰는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 아뢰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 호프 목사님의 말을 들은 이 성도님께서 눈물을 그치시면서 아 그래요. 예수님께 아뢰면 되죠. 아뢰면 되죠. 그리고 호프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호프 목사님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 아뢰면 되죠. 예수님께 아뢰면 되죠. 아뢰면 되죠. 라는 그 성도님의 고백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만든 찬송이 바로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처럼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프만 목사님 앞에서 어쩜 좋죠, 어쩜 좋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가 아닌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눈을 세상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보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 무거운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내 짐을 다 해결해 주시며 나에게 그 문제로부터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라온데 저와 여러분 모두 인생길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늘 언제나 우리들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여 들고 주님 계시는 그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슬픔을 아시고 그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저희를 절망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이나 사람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전능하신 팔로 저희를 감싸 안으시며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모든 문제로부터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바라보시고 너의 작은 시름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우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기에 주님만을 바라보겠사오니 주여 천지천지 하나님이시여 이 삶에서도 방향 40년 동안 제 하나님이시여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사업을 내 건강을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광이 소리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내 가정을 살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원을 주시게 생각하시는 내 가정을 살게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게 생각하시는 내 가정을 살게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앞에 가셨사오니 오늘 주님께 생각하시길 먼저 주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생각하시길 그날에 주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주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저들의 일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주제를 이끌어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나이까. 오늘 저들의 세상 가운데 이 인정을 사는 자들이 나타나는 얼마나 많겠나이까. 오늘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전쟁의 팔을 펼쳐 주시옵소서. 영령의 권세를 담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 앞에 소개하는 너에게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이 날마다 임만을 증가하는 생명을 할 수 있는 주시옵소서. 주에게 시간적으로 올라옵나이다. 제도주를 저희들이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주시는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감사할 수 있는 주여 인도시 간절히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이나 사람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모든 문제로부터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